제가 오늘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데 제 이름은요 권오희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오이라고 부릅니다. 전화번호도 그래서 010-2025-5255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중등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요즘에는 이제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거의 중학생, 예전에 중학생과 비슷한데요.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포항에서 중등부 아이들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5년 정도 아이들 만나니까 더 이상 사역하다가는 사역을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사역이 쉽지 않구나. 이게 우리가 초등 한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 해서 중2까지는 교회 3D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3D 업종이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고등부 사역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왜 이러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전도사 같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 250명이 우리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가 뭐였냐?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제가 하다가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갔고요. 제주도에서 지금은 나무하수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대안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또 아동부 교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모여 있고요.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삼돌교회를 그동안 기도로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것, 사역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갈수록 어렵나요? 갈수록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는 교회 주일학교 애들 넘쳐났지요. 그래서 우리 니학과 혹시 아세요? 니학과 하나 끌고 나가서 주일학교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거기 탔습니다. 요즘에 그거 태우면 잡혀갑니다. 그죠? 태워서 주일학교에서 아동부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사탕 하나 사주면 애들이 만족했습니다. 뭐 떡볶이 먹는다고 하면 애들이 너무 기뻐서요 교회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탕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아동부 아이들 한번 신방할 때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애들 10명이면요 뭐 먹을래? 이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피자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피자 먹고 나면 10만 원 후딱 나옵니다. 그죠? 10만 원 넘게 나오고요. 요즘 아이들 신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영유아부는요 좀 나아요. 영유아부 아이들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너무 귀엽고 유치부 아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유치부에서 만나니까 주일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주일에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평일에 계속 만나는 엄마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도 7살 아이들은요 꽤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냐?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만나면 선생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도 귀엽습니다. 1학년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요 엄마 말 잘 듣고요, 아빠 말 잘 듣고요, 선생님 말 듣습니다. 예배 시간 똑바로 앉아 하면 똑바로 앉습니다. 율동 따라 해볼래? 율동 따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찬양하려면 찬양도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나고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자기의 자아가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사춘기 혹은 이제 청소년 시기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아까 전에 율동한 너무 예쁘죠? 예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오늘 보니까 이게 아동부에서 이 잘하는 애들만 다 잡아온 거거든요. 이 보면 이게 애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시작해서 중3까지는 우리 청소년 사역업계에서 전문 용어로 아이들 뭐라고 하냐? 바벨론 포로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포로처럼 잡혀 앉아 있어요. 주일에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너 교회 안 가면 아주 그냥 잡아 족치겠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포로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처럼 잡혀 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상태가 좋은 친구들인데 4학년, 5학년 하면 아이들이요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율동 따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노래 부르면 애들이요 뒤에 서서요 거의 뭐 뒷방 할아버지가 돼서요
저 끝에 앉아서 찬양 안 따라합니다.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뭐라면 왜요? 이런 말 잘합니다. 그 왜요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왜요라는 말은 그게 일본 요지, 그게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부모님께 왜요라는 말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이게 맞으면 모든 질문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한 대 맞는 순간 어르신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아듣고 계신 거죠? 네, 같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요라는 말은 실존적으로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왜요라는 질문이 없지만 요즘에는 폭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질문이 많습니다. 찬양해라면 애들이 막 왜요? 제가 찬양을 왜 하는데요? 선생님 뭐 쌤을 하세요. 이런 말 할 때마다 무덤을 파고 싶다 싶을 때가 있지요. 아이들 생각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언어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아이들을 쓰는 바벨론 포로 말했지만 요즘에 초등 한 4학년부터 해서 중학생들까지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썼던 말이 있는데 외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성에서 온 교사, 금성에서 온 초등고, 화성에서 온 부모님, 금성에서 온 중등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애들이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더워요. 그죠? 그냥 춥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춥나요? 무슨 말이 들어가죠? 네, 차마 교회에서 못하겠지요. 자꾸 뭐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계셔갖고 이게 자꾸 뭐가 나요. 나 추워요. 더 추우면 뭐가 나옵니까? 더 추우면 앞에 뭐가 붙죠? 개가 붙습니다. 그죠? 앞에 개가 붙어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권사님들 이제 좀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손자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앞에 아이들이 꼭 뭐가 붙어요? 접속어가 뭐냐면 개, 뭐나 춥다. 개, 뭐나 고스톱도 아닌 자꾸 뭐가 나요. 그죠? 뭐나 덥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어가 달라요. 실제로 아이들이 쓰는 욕이나 욕설 비속어가요. 아이들이 1분 안에만요 몇 번 이상을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쓰거든요. 제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면요 맥도날드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오지요. 교복 입은 아이들, 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온갖 욕설을 다 씁니다. 듣고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떤 때는 중학교 여자아이들이요 좀 애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꾸 무슨 있잖아요. 지금 2022년인데 자꾸 애들이 무슨 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자꾸 연이 저기 날랐다가 2년 전년 애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참을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무슨 년 하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들 보셨을 때 어떻게 그렇겠나 싶겠지만 요즘 아이들이요 그런 말 쉽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가보면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착해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 조금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모습과 밖의 모습이 많이 다른 거 아시나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착한 척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해야 됩니다. 예의 바른 척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못 말했다가는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가거든요. 3대째 믿는 집안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교회에서 모습은 좀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세상에 조금만 밖에 나가면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게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밖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왕따는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누구를 왕따 시킬걸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왕따 되는 아이들이 있을걸요? 아이들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10대들을 만나고 제가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소년원 친구들과 상담을 해보는데 그중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이 권사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애들이요 소년원에 와 있습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소년원까지 와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도 달라요.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애들이 밤을 새며 게임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밤을 새며 게임하고 애들이 이렇게 라면 먹고 게임하고 그 교회에 보면 주일에 10대 아이들이 보면요 이렇게 눈이 거의 이렇게 바벨론 포로처럼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고요 계속 피곤하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중학교 아이들이 그런 게 이제 곧 중학생 되니까요 중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요 피곤하대.
잠을 그렇게 자요. 언제 깨냐? 통닭 먹자 이러면 깹니다. 이 애들 갑자기 부활하는 거죠. 나사로처럼. 피자 먹자는 순간 잘 자고 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애들이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너무 피곤하대요. 애들 10대 애들이 요즘 피곤한가 봐요. 놀랍게도 그 방에 가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아이들이 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애들이 베개를 들고 하늘을 나르고 있다가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하냐? 내가 없으니까 중학생 외계인이잖아요. 내가 없거든요. 베개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자는 척을 해요. 물어봅니다. 얘들아 뭐하니? 라고 하면 놀랍게도 대답을 해요. 자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얘들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고 얘들아 내를 어서 빨리 엄마한테 말해서 택배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애들은 그러고 있고 여학생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수련회 딱 가면 우리 여자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여자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수련회 딱 가면 일단은 내가 어디서 숙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예배 딱 끝나면요 씻고 누워요. 친구랑 같이 친한 친구랑 딱 누워요. 누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앞에 오늘 찬양한 오빠 멋있지? 옆에 말하죠. 너도 그래?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빠가 멋있고 너무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정적이 그러다 말합니다. 근데 있잖아 앞에 율동하는 빨간 옷 입은 언니 있지? 재수없지? 너도 그래? 이러면서 또 계속 욕하기 시작하는 거. 그 언니가 옷이 안 어울리고 얼굴도 못생겼고 오빠한테 말 거는 거 봤지?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럼 밤을 새는 거죠. 밤을 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공감이 안 되시는 표정이면 우리도 옛날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하기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요 행동 양식. 제가 수련회 그 주일 예배 딱 드리고요. 그렇게 피곤한 애들요 반경 몇 미터 제 주일 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을 찾으러 PC방에 딱 가보면 놀랍게도 그렇게 피곤한 아이들이요 얼마나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지 3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라면 처먹고 오락하고 라면 처먹고 오락하고 욕설을 하면서 거의 그 컴퓨터를 잡아먹을 듯이 앉아 있습니다. 애들이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명예 피곤했는데 이렇게 피곤한 애들이 PC방 앉아서요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하지도 곤비치도 않고 PC방 앉아 있습니다. 밤을 새며 오락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른들께 인사 잘 하지 않는 거 예의 없는 행동들 머리 염색을 하고 옷을 막 거의 뭐 걸쳐 입고 그 막 바닥을 쓸고 다니고 혹은 너무 짧게 입고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좀 낭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사역할 때 처음에 갔을 때 중학생 애들이 한 103명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3년 지났는데 애들이 250명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애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기 노는 애들이 회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던 친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걔가 50명을 전도했어요. 50명을. 그래서 학교에 온 동네에 있는 문제 아들은 교회에 다 왔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그런 친구가 많이 와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와야죠. 근데 그 애들이 한 50명이 온 겁니다. 와, 걔네들은 통닭하면 사줘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근데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 있어요. 같이 이제 제가 아이들과 총각 때니까요 많이 놀았습니다. 같이 뒷고기도 먹고요. 놀면 처음 교회 온 친구들, 전도사를 처음 본 애들이 갑자기 중학생인데 밥 먹다가 갑자기 담배를 꺼냅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는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눈치를 줘요. 그 친구가 화장실에 그 친구를 잠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상담을 하고 오면 그 친구가 갑자기 울고 있어요. 울고 있고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쭉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그런 애들이 막 엄청 많이 온 겁니다. 많이 와서 애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고 우르르 모여갖고 애들 한 250명 되는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하는데 애들을 만나보고 애들을 대화해보면 생각보다 애들이 순수해요. 애들이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순수합니다. 내면이 착해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 있냐? 자아상의 문제가 있고요. 학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지금 나오는 열매들은요 사실은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하고 만나서 근데 그 애들하고 그 마음의 내면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낭만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엄청 노는 애들하고 오니까 애들이 교회 수련회 와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죠. 가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밥 먹고 나면 약속을 지켜라. 너희들 밥 먹고 나면 내가 너희들 잘 참고 예배 잘 드리면
원래 피는 애들이니까요. 원래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 가정이고 애들 데리고 나가 제가 담배를 피게 해줬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전도사가 불을 붙여줬어요. 하루 정도 불을 붙여주니까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붙여주니까 걔네들이 다음날 되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그 전도사님이 담배불을 붙여준 건 좀 아닌 것 같다. 자기들 생각해도 이 전도사님이 담배불을 붙여준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틀 동안 청 안 보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참아요.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통닭 사줄게 하면 애들이요 통닭 먹고 나면요 90대 인사하면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애들은요 사줘도요 미떡에 물 붓기입니다. 고맙다는 말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막 떡볶이만 찾아도 고마워했지. 요즘에는요 떡볶이 싫어요. 뭐 피자는 그냥 동네 피자 먹으면 좋겠는데 이마트 피자 어때? 그거 안 먹어요. 맛없어요. 피자 헛 사주세요. 이 피자를 헛먹은지 아주 그냥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옛날처럼 요즘 사역을 한다는 게 낭만이 없고 쉽지 않아요. 제가 아동부 사역 잠시 할 때 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동부 애들은요 제자가 안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우리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을 쏟고 마음을 다해보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이요 쉽지 않은데 이런 쉽지 않다가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이 변화된 게 어쩌면 교육과 그리고 교육인 것 같아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상상했습니까? 상상 못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요 온라인 예배, 지금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가 교육이 진짜 마지막까지 원래 안 변하려고 했습니다. 학교는 가겠지. 일주일 쉬었습니다. 2주, 3주 지나면 괜찮겠지. 3주 쉬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처음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요. 학교 안 가요. 목사님 문자 옵니다. 목사님 학교 안 가요. 너무 좋아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애들이요 3주가 지나는 순간 학교를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학교를 가야겠습니다. 왜 나 학교 안 가고 좋아했잖아. 더 이상 엄마 밥을 못 먹겠습니다. 급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 해주는데 2주 지나고부터는 밥을 아주 그냥 너무 대충 해주는데 도저히 밥을 못 처먹겠다면서 애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엄마 애들만 힘듭니까? 엄마가 왜 힘들어요? 밥 새끼를 챙겨줘야 되죠. 새끼밥 챙겨주지. 일주일은 좋았으면 2주 지나는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공부 좀 해라. 그만 자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전화 띠리리리 누구시죠? 저 아들 담임입니다. 네. 귀하의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 애들이요 소파를 책상 삼고 누워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숙제도 안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애들 예배를 처음엔 잘 들었겠죠. 지나면서부터 애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른들은 좀 나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른들은요 유튜브로 은혜 받고요 유튜브로 기도할 수 있고요 유튜브로 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 나올 수 있고 새벽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요 쉽지 않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모르겠죠. 많이 묻은 놈이 이깁니다. 많이 묻다 이런 말 압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많이 묻은 놈이 이기는 겁니다. 어른들은 보세요. 어른들은요 우리가 새벽기도 주일 예배 안 나오면요 신방 전화 옵니다. 그리고 오후예배 나올 수 있고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수요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고 헌신 예배를 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학교를 시작한 거고요. 아이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도가 없습니다.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 잠시 학원 가는 그 순간에요 30분 차 안에 앉혀놓고요 제자 훈련했습니다. 밥 사주면서 정신시간에 들어가서 애들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애들이 됩니까? 안 되죠. 코로나19 이후에 급속도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실제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졸업하고 통계적으로 10%가 남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체감적으로요 10% 아닙니다. 교회 청년들 없습니다. 전국에 청년부 없는 예배가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다 대형교회 몇 교회만 쏠려있지 거의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 사회 간다는 것 쉽지 않고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애들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너무 귀하신데 쉽지 않게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쉽지 않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이 10대들이 꿈을 꾸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른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사는데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애들이 온갖 열등감과 온갖 비교감 속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이요, 경쟁 속에서요 거의 잠식돼서요 낮은 자존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관대한 공동체,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 관계를 경험하면 애들이 회복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경험들을 못하니까 애들이요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저 어제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제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뭐라고 하죠? 상담, 정신과 치료하는 친구인데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 나누는데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우울증과 ADHD 오는데 오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치료를 안 해서 그렇대요. 이 나이 때 치료받아야 되고, 이 나이 때 무엇인가 해볼 경험해야 되고, 이 나이 때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 나이 때 무언가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앞만 보고 대학만 가면 돼.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공부만 잘하면 되지. 나는 누구인가를 한 번도 고민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대학생 돼서요, 대학교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1학년 하고 다 그만두는 겁니다. 요즘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1년 차 때 다 그만둡니다. 다 이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릴 적에 우리도 각자의 삶에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도 같은 나라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버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다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셨을 때,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인기가 좀 많은데 여기 권사님들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권사님들께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딱 봤을 때 잘 이렇게 좀 좋은 집안에 잘 자란 좀 이렇게 그런 이미지 아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제가 어릴 적 고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안 믿는 가정입니다. 제 아버지가 계신데, 제 아버지는 이제 여러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태권도 공인오단의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많이 아파요. 저 많이 맞았습니다. 어릴 때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많은 직업들을 가지셨거든요. 뭐 하셨냐면 태권도 관장 하셨고요. 또 뭐 하셨냐면 그 이발소 하셨습니다. 이발소 아세요? 이발소를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하신 겁니다. 군대에서 이발소를 배우셨고 요즘에 역량이라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이발소를 하다가 이발소 하다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 분 그러셨습니다. 이발소 하시다 또 뭐 하셨냐? 고물상 아세요? 혹시 고물상? 네, 고물 파는 거죠. 할아버지도 고물상 하셨는데 제 아버지도 고물상 하셨어요. 고물상도 하시다가 또 중간에 뭐 하셨냐?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불법 다단계를 몇 번 하셨고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 빚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불법 다단계도 하셨고요. 또 뭐 하셨냐? 그거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어디 가셨냐면 절에 가셨습니다. 절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시고 같이 머리를 다 깎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요, 스님 목장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라 못 부르고, 그러나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고, 저에게는 한 가지의 질문과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기 때문에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죽은 자기 머리를 못 자른다는데 과연 직접 잘랐을까? 누가 잘랐을까 고민되었지만 물어보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발소 하시다가 그 아버지께서 스님 하시다가 뭐 하셨냐? 시장에서 뭘 구해서 철학관 아시죠?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장명의 은사가 없으십니다. 제가 제 아들 놓을 때 물었어요. 아버지, 전직 이발사 아니셨습니까? 손자가 나올 것 같은데 손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첫 번째 지은 이름이 뭐였냐? 권대한이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다시 지어주십시오. 두 번째, 권대국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전직 철학가 출신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다가 연락 오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내 손자 이름을 이걸로 지어라. 뭡니까 아버지?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였냐면 손자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권팔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팔왕이라뇨? 저도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림을 엄청 당했는데 8왕이면 7왕이, 6왕이, 5왕이 놀림 당합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릴 때 놀림을 당해도 크게 될 이름이다. 뜻이 뭡니까? 중국 8대 왕이 될 팔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너무 당황스러웠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이 얼굴이요 중3 때 얼굴이거든요. 중학교 때 한 번에 늙어버렸습니다.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제가 키도 크고 되게 늙어 보였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이 옛날 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전사님, 그 부산 스타일로. 왜 이럴까? 전사님 아들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왜? 야, 네 아들 이름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옛날에 전사님 얼굴 봤는데 그 얼굴에, 그 늙어 보이는 얼굴에 이름 팔왕이면 완전 셉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딱 학교 딱 가면 그 얼굴에 딱 가서, 이 얼굴에 보세요. 딱 가서 네 이름 뭐고? 이름 권파랑입니다. 파랑이요. 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좀 재밌으시면 웃으셔도 괜찮거든요. 네, 같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너무 또 참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름 파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권이안으로 지었습니다. 기쁠리 편안한. 좋죠? 저희 아내가 아마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 아버지께서 그 원래 철학관 하시고 스님했던 그분이 또 갑자기 인생의 급 전환을 하십니다. 뭐 하셨냐? 좀 당황스러운데요. 갑자기 뭐 하셨냐? 직업을 또 바꿔요. 뭐 하셨냐?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아버지께서 1년 동안 하시더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 댄스 아시죠? 댄스. 어르신들 잘 모르는데 이게 있어요. 이런 댄스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배우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니도 배울래 이러시더라고요. 전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얼굴에 그런 거 배우면 어쩌겠습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스포츠 댄스 하시다가요 또 뭐 하셨냐? 그런 다음에 또 고물상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땅을 사서 이제 어느 땅 사서 들어가셨습니다. 땅 사서 들어가셔서 연락 오시더라고요. 땅이 안 팔린다.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근혜 때 사신 땅인데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땅이 안 팔린다 그러시고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상을 타셨습니다.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음반을 내는 거고 조만간 제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생각입니다. 저 아버지가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고 좀 지금 돌아오면 아버지도 애쓰며 살아가신 건데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마음껏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서웠습니다. 혼을 냈고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나쁜데 엇나갈까 봐 때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많이 맞고 그것 때문에 더 엇나갔습니다. 제가 이게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뿐 아니라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한 명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웠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막 화를 내셨고
우리 초등학생에서 설명 못하겠다. 아무튼 화내시고 그 물건이 여기 있는 물건이 갑자기 절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막 엄마 아빠가 싸우셨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못 봤습니다.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어머니도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입니다. 한 십몇 년 어머니셨지만 따로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같이 살았는데 대구에 살았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했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그날 밤에 너무 시끄러운지 어머니가 오셔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것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발로 찼어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뭐 나쁜 분 아니었는데 그날 많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한 때리니까 기침을 콜록콜록하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잠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헤어지셨어요.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께서 그 스님할 때 만나셨어요. 스님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보살님 아세요? 전 보시는 분들. 이게 보면 이제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잖아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거든요. 저희 집안 좀 영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 세습무의 강신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신 받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강신무가 있는데 세습무 그리고 학습무는 이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딱 전본에 들어오면 이런 거죠. 얼굴 딱 보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죠? 없으면 안 가죠.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요, 사과나무 없는데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눈치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눈치로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강신무 저희 엄마는 이렇게 신받은 분이었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신받은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 누우셨는데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얼마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뇌출로 들어 누웠고 제가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제가 21살 때 제 손으로 다 치러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시고요. 돌아가시고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어떻게 엄마가 많잖아요. 엄마 복이 많잖아요.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시 집에 왔는데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나겠다고 했던 우리 아버님께서 또 집에 내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아버지께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라고 하셨습니다. 좀 컸잖아요.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지나왔던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더 생기면 힘듭니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엄마로 계셨고 지금 10몇 년 흘렀는데 어머니로 계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기억나면 우리 전주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건호의 목사의 집에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간증하기 너무 길어져요, 일단.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희 학교 선배님 계신 교회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인생의 꿈, 소망, 복음 들리는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저 교회 다녔거든요. 하나님 나를 아끼신다고요. 웃긴 소리입니다. 엄마한테도 사랑을 못 느낀다. 아빠한테 사랑을 느낍니까? 제가 아까 청년들하고 좀 나눴지만 제가 자존감도 낮고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에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전문 용어로 이렇게 주로 하는 친구들하고 하는 게임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는 게임 아세요? 이해 잘 못하실 텐데 아무튼 제 팀 리더십이 있었어요. 팀을 짜서 팀을 모아서 한 팀 다 같이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너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 나에게 주면 좋겠어. 안 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공장도 털고요. 돌아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아무도 저를 안 알아봐 주니까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요, 욕설하고요, 싸우고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타고요.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을까 보니까 60km, 70km, 80km, 90km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기억, 아빠에 대한 기억, 원망들. 아니 친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얼굴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엄마 어디 있냐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아버지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이렇게 날 불행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날 쓰레기라 말하고, 누구도 날 보고 기대하는 사람 없고, 나 같은 사람 왜 놓아버렸냐고. 그런 원망 섞인 마음이 제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그거 조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 잊어버리고, 때로 두 손 놓고 이대로 두 손을 놓아버리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밖에 없던 저의 10대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건 제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복음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교회 데려갔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저를 전도하시고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저만 교회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제가 많이 엇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분이 담임쌤이었는가 보니까 이분이요 제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살았고 늘 고물상에서 입던 옷 같은 거 입고 오고, 그러니까 꾀재재하게 앉아있는데 애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일부러 자기 반에 저를 데려간 거예요. 3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이 정도 나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나이 때 교회를 나왔는데 참 이렇게 막 냄새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제 반에 데려가서 늘 같이 했어요.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왜 좋았냐? 일단 그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만나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이 없으니까 돈 떨어지면 그분 집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만나면 웬일이세요 선생님이랑 돈 받으려고. 근데 그 선생님이랑 같은 반을 3년 동안 했는데 저를 사랑으로 너무 아껴주셨어요. 나연옥 집사님이셨고 지금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교회 바자회 같은 거 하면요, 바자회 하면은 기름도 있고 뭐 미역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걸 막 사는 거예요. 저를 불러갖고 검은 봉다리에다가 엄청 사서 저한테 주시면, 손에 쥐어주시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 저는 무거운데 가져가기 싫은데 할머니 갖다 줘, 할아버지 갖다 드려. 교회에서 장학금 같은 거 나오면 늘 저한테 찔러주시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나를 왜 챙겨주지? 그런 챙겨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학교에서는요, 학교 선생님한테는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약간 ADHD처럼요 집중도 못하고 이러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쌤은 저한테 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소주 심부름 시키고, 지금 돌아보니까 저한테 시키면 가장 말이 적게 나올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교회 갔는데 쌤님이요 좀 아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캠프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재미도 없고, 오락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물상에 그냥 고물들만 많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권씨 가문의 장손이라서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똑똑똑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웬일인겨? 불렀습니다. 앉았어요. 여자 선생님이요 할아버지 앞에 딱 앉으시고, 저도 선생님 오셨으니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즘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요즘 고물상 쉽지 않다던데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유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업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갑자기 제 칭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이가 너무 착하다는데 뭐가 착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 훔쳤는데요.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문을 제가 깼거든요. 오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쁩니다. 말도 잘 들어요. 막 격려하는데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손자가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오이가 말도 잘 듣고 찬양도 잘하고요. 어른들께 예의도 바르고요. 아이고 예의 바른 이유가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렇겠죠.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예의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기분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캠프 가는데요.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오이가 말 잘 들어서 회비도 안 내도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 회비를 선생님이 다 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고 간 적 없습니다.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오이가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올 기회도 없을 때 개울가 가서 그 수영도 하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요. 가면 오이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보내셨어요. 제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도 가슴이 눈물이 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돌아보면 우리에게 사랑을 줬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많이 방황하고 10대 때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요 한참 지나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요 저 멀리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와서 버선발로 온다는 거 아시죠? 막 뛰어 저를요 와락 안으십니다. 안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야 네가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이게 교회로 안 나와 아주 그냥 눈을 찔러버릴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냥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와락 껴안으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오이야 잘 왔다. 어떻게 지냈어? 건강하지? 교회 다시 잘 왔어. 저는 아직도 그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엄마의 품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고 근데 그분 품에 안겼는데 저 예수님도 몰랐고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몰랐지만 저 분명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이 저한테 교회였고 그 따뜻한 품이 저한테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그 따뜻한 품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 내면과 그 아이들의 심령에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맥락과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아이들마다 조금만 아이들 내면을 살펴보면요 애들 마음이 괴로워요. 쉽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품에 안는 저는 교회 선생님들의 따뜻한 품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좋은 교육 요건이 뭘까요? 좋은 건물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육적 혜택, 교육적 컨텐츠는 뭐냐면 교육적 필요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는 거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너와 함께 있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말은 엄청 합니다. 슬로건으로 겁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건축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뭔가 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을 그 다음 세대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교회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다음 세대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 위해서 진짜 하는지 의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초반에 열심히 하겠다. 원래 작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찾아오셔갖고 1년만 더 합시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만두고 싶었는데 1년만 더 합시다. 권사님 제가 그만둘 때까지 합시다. 3년째 하고 있어요. 그죠? 이쯤 되면은 갑자기 또 내가 잘했나 싶기도 하고 연말 되면은 내가 양을 다 잡아먹었네. 애들이 양이 안 보이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품에 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품에 안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전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그때 하나님 경험하고 교회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시겠어요? 은혜 찬양 약하게 좀 쳐주시고요. 약하게. 제가
그 선생님과 함께 다른 몇몇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놀라운 전도, 이번 수련회는 연합 수련회인데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 듣고 제 교회 수련회 갔는데 제가 이 구석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한 500명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아멘 못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작품이라고요? 목사인 당신은 작품이겠죠. 당신은 말도 잘하고 목사고 그 작품이겠지. 내 상 되고 하는 말이야? 난 엄마가 4명인데 그때 3명이었어요. 학교에서 내보고 쓰레기라는데 내가 작품이라고? 당신 내 상한 데서 뭘 알고 하는 말이야? 화가 분노가 나기 시작했어요. 수련회 가서. 그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제가 이 구석에 앉아서 얼마나 막 화를 낸지 모르겠고 처음에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요. 근데 그 원망이 어디로 갔냐? 고스란히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도 기도해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환경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죄송한데 하나님께 삿대질한지 몰라요. 하루가 지났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애들이 막 찬양을 해요. 막 뛰면서.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보면서 분명히 내 친구들은 나를 빼고 홍삼을 처먹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피곤한데 애들이 막 춤추며 찬양하더라고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막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도 하고요.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첫날에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조장형이었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수련회 조장형인데 제가 조장이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제 눈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저는 그 형 얼굴 보는데 너무 얼굴이 되게 컸던 기억이 나고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얼굴이 되게 엄청 크고 입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었는데 자꾸 눈을 교회 가면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눈을 보고 노래 불러라고 이렇게 막 오이는 노래 불러 너무 싫었다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마지막 날은 다 포기해서 내일 집에 가니까 이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이들 다 아멘하고 기도한다고 저 혼자만 기도 못했어요. 근데 첫날에 이상한 그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는데 첫날에 그 형이 또 찾아왔어요. 손을 들래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저를 쳐다보래요. 쳐다봤어요. 손 들래요. 손 들어줬습니다. 내일 집에 가니까. 이번에는요 당신에다가 이름을 넣어요. 오이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내가 누나가 그랬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속으로 제가 제 표현이 그래서 어린이 표현이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우니까 제 눈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갑자기 그 형 눈을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좀 부끄러운데 갑자기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울었을까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주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덜썩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려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그냥 유머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봐. 근데 없더라고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 순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 눈물이 나면서요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정말 사랑하세요? 저 같은 사람을요? 엄마도 저를 버려버렸는데요, 학교에서 쓰레기라는데요, 제가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뭐가 변한지 아세요? 하나가 변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엄마 여전히 3명이었고요 여전히 잘하는 거 없던 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날 복음을 경험하니까 하나가 변했어요. 뭐였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제 말씀으로 쑥 들어오니까 하나가 바뀌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관점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많은 걸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도 학교하면서 교육에 대해 많이 공부했는데요, 불명한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네 위에,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고 개발하겠고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능력이 특출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안 배경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 대한 부르심이 뭐냐? 내가 너를 반석으로 지정했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끊임 자기를 이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나는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로 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기대가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경험하고요, 청소년 위에 살다가 8년 전에 제주에 떠나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제주 땅에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시작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돈 있냐? 없습니다. 장소 있냐? 없습니다. 학생 있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있다가 한 장소를 찾아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소를 나도 빌린 건데 전보세를 내놨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보세를 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장소를 쓸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려고 5개월 동안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학교에서요, 학생 6명 처음에 시작할 때 6명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아이들 양육할 때 선생님 월급 날만 되면 피가 말랐죠. 그 당근마켓에다 제 책도 팔고요, 아들 몰래 장난감도 팔고요. 제 제자들이 저한테 후원해서요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제주도 7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아이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애들이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 이런 공동체에, 관내한 공동체에 오면 회복을 경험해요. 진짜 배우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자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형이 자살로 죽는 걸 봤어요. 그 애가 와서 몇 개월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가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왔습니다. 덩치가 큰 친구입니다. 목사님, 저 대학 갔어요. 대학 가서 저도 동생들한테 맛있는 거 사들고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2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던 친구가요 와서 3개월 만에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한 번도 근사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늘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혼나던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게 되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사도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제가 나누었던 간증처럼 산돌교회 안에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에 이곳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전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쉽지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잘 버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